오늘은 복에 대한 말씀을 골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복, 축복이라고 하는 언어의 말씀은 681번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저는 신약의 복과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니까 94번이 등장합니다. 이 94번의 신약의 복,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단 하나의 단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우리가 그런 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심지어 생각할 만한 그런 복의 이야기들이 전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받았다, 이런 언어는 하나님 나라에서 적어도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는 상관관계가 정반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관관계가 정반대다. 단 하나도 있을 거 아니냐? 94번 가운데.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24가지 복을 중첩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골라서 2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2분씩 하면은 48분이고 5분씩 하면은 120분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 120분 전후 이렇게 할 테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4번의 복이 나오는데 단 한 가지도 예외 없이 우리 인간이 말하는 복과는 상관관계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다는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무도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 버렸고 상상도 안 될 만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은 3가지로 분류할 텐데 그 중에서 이렇게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의 8복,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개 복, 그 다음에 기타 복음서와 나머지 서신서에 나타난 9가지 복에 대한 카테고리를 그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신서 및 기타 서신서에 나타나는 복이 있다라는 언어의 말씀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듣지 않아도 괜찮고 보지 않아도 괜찮고 깨닫지 않아도 괜찮고 뭐만 있으면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칭찬이 있으면 되고 명예만 있으면 되고 돈이 있으면 되고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너희 눈은 보는 것으로 복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그것이 너희 눈이 복이 있다. 전에 선지자들과 임금들도 나를 보고자 그렇게 원했지만 나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좋은 날씨에 5월에 푸르른 초목이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눈에 보이는데 저런 것이 눈에 안 보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보고자 애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눈과 귀는 진정 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복과는 너무도 다르죠. 두 번째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진정한 구세주로 개인적으로 고백할 때 이런 사람이 참으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개인적 구세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세상의 복과는 어떻습니까? 다르지요?
그 불법의 사하심을 얻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대는 죄를 짓고도 돈이 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 복과는 정말 거리가 멀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가 옳다는 것으로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올바로 행동하여서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잣대를 딱 대어볼 때, 다림줄을 딱 재어볼 때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망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니까? 그러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지금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영혼을 생각하는 언어이죠. 우리는 언제를 생각합니까? 오늘을 생각하죠. 오늘 좋으면 좋은 거고 올해만 좋으면 좋은 거지 내년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죠. 원래 시험이 일어나면 짜증을 내고 그리고 그런 거에 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이 없는 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사장이 되어서 자기가 화내고 싶을 때 마음대로 화내고 참지 못하고 리더가 되었을 때 그냥 사정없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인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정말 입술로 그의 삶을 송두리째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이렇게 목에서 올라와도 참아야만 합니다. 어제는 제가 아주 결혼하고 한 1, 2년밖에 안 되었을 때 저희 바로 옆집에 살던 사람이 오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분을 몇 번 못 봤는데 제 아내는 보건진료소에 있어서 이분은 아이만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제 아내한테 그랬다 그래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게 좋은 거면 왜 전도를 안 하냐 그랬더니 그랬다네요. 제 아내가 저는요 여기까지 목까지는 올라오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안 나와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니 전도하는 건 여기까지 올라오고도 안 하고 참는 건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냥 말하고 아니 여기 있어도 그냥 금방 말해버리면 말이 되냐 이거야.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부모님에게 화를 내고 참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우리 부모처럼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교가 규율이 너무 엄하고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이 아니면 보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복이 아니면 저주입니다. 여러분이요 성령을 받으려면 시험을 참아야만 합니다. 죽을 것만 같다. 나 이래서는 죽을 것 같다. 속상해서 죽고 고통스러워서 죽고 못 견디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 그냥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습니다. 내 옛 자아를 부인해야,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절호의 기회를, 시험의 기회, 시험을 참을 때의 정말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참지 않으면 놓치는 것입니다. 나 이러다가 죽지, 여기서 있다가 지뢰 죽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확 죽으세요. 그러면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이 자아를 부인하는 사람, 여러분, 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살다 보면 자기의 나쁜 부분이 다 드러나거든요. 추악한 부분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속히 이게 가짜가 될 수가 없어요. 이중인격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같이 살다 보면 다 나타나요. 그냥 뭐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러더라도 다 나타나요. 못해요. 왜? 내 룸메이트가 보면 나를 어떻게 볼 건데. 그래서 기도도 못해요. 찬양도 할 수 없어요. 왜? 내 친구가 다 아는데. 그래서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사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세상 복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죠? 여러분이요, 생일날이 되면 여러분은 받는 것을 좋아하죠? 무슨 기회가 될 때마다 받는 선물을 좋아하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주어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줄 것을 언제나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면 사람이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남의 것이라도 뺏어가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래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는데 어떻게 주는 게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버치나 형제나 친척이나 이웃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들이 너에게 도로 갚으면 너에게 상급이 없어진다. 따라서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처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 복을 이 땅에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더라. 언제 그 이 복의 갚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초청하려거든 어떤 사람을 초청하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여러분이요, 나한테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잘해줘야만 합니다. 왜 사람들이 결혼식에 그리고 그렇게 초상집에 많이 갑니까? 내가 갔으니까, 내가 돈을 냈으니까 그들도 나에게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오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돈이 조금, 내가 준 것보다 조금 왔다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동안 인플레이가 얼마 됐는데, 이자가 얼마인데, 그리고 그 인간하고 다시 안 어울리려고 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 거꾸로 하시잖아요. 너한테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줘라. 너에게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정말 그것은 복이 아니다. 그러면 세상에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할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세의 복을 강조하는 교회는,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단순히 다니는 사람이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현세의 복을 기도하고 기쁨의 근원으로 여러분 삼으실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단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복을 구하고 그것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복과는 너무 반대이죠.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는 것은, 그런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인 언어입니다. 심지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인들이 뒤를 따라오면서 울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채찍 맞은 등허리,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아픔을 바라보고 여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여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가족,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어느 날? 재앙의 날에, 전쟁의 날에 타이투스가 와서 온 이스라엘 성을,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다 불지르고 다 목을 자를 그때, 배를 가르고 그렇게 할 그때에는 아이를 베지 못한 배가 복이 있다. 젖을 먹이지 못한, 아이 젖을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혼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거죠. 오늘날에는 자녀를 낳기 위하여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그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이제는 아이를 낳지 못한 자가 복이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너무 다르죠. 아이를 낳기 위하여 큰 돈을 들이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현 세대 사람들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예수님,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있는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젖먹이를 대접하는 것, 그런 어린아이를,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아랫사람들을 대접하는 것,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럴 때 사람들은 안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친척도 이런 사람이라면 거절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대해주는 것이 진짜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친척도 가족들도요, 내가 어려우면 멀리서 봐도 도망가고 안 만나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경험을 했었을 것이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 하는 것이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가 얼마든지 무시하고 내가 쳐다보지 않고 돌아가도 얘가 누군지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눈도 감겨져 있는 그런 젖먹이에 행한 것이,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행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세상의 복과는 관련이 없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식도 낳기 싫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돕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짐을 지고 가는 자를 만나면 그 짐을 벗어서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런 마음을 갖고 실제로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곳에 얼른 달라붙어서 같이 그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곁에서 서 있어 주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럴 때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몸이 연약해서
길을 잘 못 걸어가고 있을 때 그 곁에서 함께 같이 말 붙여주고 같이 걸음을 보조하는 것, 이런 것이 그를 돕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엔 마음에 안 드는 악한 자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복과는 너무도 어렵죠? 너무도 다르죠? 아이들 기저귀를 가려주는 게 도움을 주셔야만 합니다. 돕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돕는 것이 습관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사를 대접하게 되어서 결국 그의 조카와 그의 가족이 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요, 도울 수 있을 때 도우십시오. 우리의 눈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도울 사람이 있는가 보라고 우리 눈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두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두 발도 그곳에 달려가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 돕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근육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살아있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오고 싶은데 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근육을, 저와 여러분의 이목구비를 잘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요,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욕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러 가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면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고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 그렇게 높여주는 일들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요, 복 있는 일이 아니요, 오히려 욕을 먹고 저주를 받고 그것이 진짜 복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너희가 칭찬을 받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위하여 사람마다 다르게 대하고 그리고 진실과 거짓말을 섞어서 말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처세술이 좋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저주를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가난한 자, 배고프고 줄인 자, 그리고 우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운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육체의 옛 자아가 슬퍼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진정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줄일 때 누구를 찾게 됩니까? 처음에는 음식을 찾겠죠. 그러다가 우리의 삶의 근본이신, 나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분분초초 생각하시겠죠. 그것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도 가난한 자, 우는 자, 배고픈 자, 이런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기쁨이고 면류관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전했는데도 욕을 먹지 않았다, 이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우리에게 복이 없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생각하는 복과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언제나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 오시기를 분분초초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상한 구름이 하나만 떠 있어도, 아니 구름 조각 하나만 있어도 혹 주님 오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신부라면 진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랑이 온다 그러면 두려워.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 가급적이면 잊어버렸으면 좋겠고요.
이게 바람난 신부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신부가 그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타칭 말하고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에 그렇게도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그럼 왜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까? 이제 회개가 안 된 인간의 언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복을 주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복이라는 게 무슨 복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 너 다 가져. 그게 복입니까? 천국이,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내 나라가 되고 그곳에 백성이 되고 그곳에서 면류관을 얻을 것이고, 상급은 언제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 상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9개 복을 말했습니다. 계시록에는 7개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3가지 복을 말합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데 듣는 자들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은 이 요한계시록 여기를 왜 안 읽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왜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안 하냐, 못 듣냐 그랬더니 이거는 너무도 영적인 언어라서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을 만한 너무 놀라운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나한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언어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이고, 그래서 그냥 글자만 알면 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시록 22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어찌하시렵니까?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복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아니, 이 성경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뭐가 나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복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십시오. 세 천사가 전하는 말이 있는데 먼저 죽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사람이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어제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바로 그 시골에 살 때 우리 앞집에 있는 할머니를 전도해가지고 그 할머니 집에는 뭐 사연이 많은데 1년 365일 이 이불을 피고 살으셔가지고 그 이후에 이사 오시는 할아버지도 그냥 거기 가면은 이불을 이렇게 들치면 먹을 거 갖다 주면 이 생쥐들이 짹짹짹짹짹짹 그래요. 이불 안에다가 다 이렇게 새끼를 낳았어. 그러면 이제 거기를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제 아내가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깔아주고 이제 그러고서 전도했던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이제 기가 먹으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러 이제 늘 다니시다가 이제 트럭에 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자기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가 그분을 전도했는데
우리가 아니라 제 아내가 전도했는데, 그런데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되네. 그럼 뭐하러 예수를 믿어?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벌써 권사가 되셨더라고요. 여러분, 죽는 거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를 안 믿었나?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언제부터가 시작입니까? 죽을 때부터가 진정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왜 사냐? 그럼 우리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살기 위해서 살지 모르지만, 그러다 결국은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을 일이 오면 너무 감사하다 이러는 것이죠. 지금 천안 KTX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다. 얘들아, 우리 천안 KTX역으로 지금 가자.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진짜 복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기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새 천사가 하는 말이었었는데, 이 새 천사가 보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표를 받는 거예요. 표를 받으면 영원히 끝인데, 영원한 사망인데, 영원한 불지옥인데,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던 자들이 이 표를 받는 걸 보고, 차라리 죽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건데, 살지 않고 진작 죽었으면 이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안타까이 말하면서 이것을 기록하라 말해요. 그랬더니 성령이 가라사대 과연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진정한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것에 종로로 타는 것을 깨트리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표를 받고 며칠 몇 년을 잠깐 살다가 지옥에 영원히 던져지는 것을 선택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어제 보니까 표를 받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2억 5천만 명이 받았다고 하네요. 원래는 2003년도까지 받는 것을 전체 목표로 했었는데 그 시간이 2007년으로 미뤄졌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요, 베리칩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리칩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중이라면 지금 죽는 것이 1000번 만번 복이 있는 것입니다. 새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성령께서 과연 그러하다, 이렇게 인치셨습니다. 여러분요, 세상 복과는 정말 거리가 멀죠? 살아있는 게 복이 아닙니까? 더 잘 먹는 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옷을 더 잘 입고 다른 사람부터 칭찬을 받는 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과 끝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벌거벗은 자입니까?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 옳은 행실이 무엇을 말합니까? 깨끗한 옷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임금이 혼인잔치에 자녀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청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청했더니 나는 장가 가야 하고 시집 가야 하고 밭에 장사를 가야 되고 밭에 가서 서로 밭을 갈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는 초청한 사람은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있는 자를 다, 강도 모든 악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임금께서 손님을 보기 위하여 그렇게 강당에 한번 딱 들어왔더니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지옥 형벌에 던져버리죠. 여러분,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은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옷을 입은 자입니다.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서 금을 사. 그리고는 부유해져라. 그리고 흰 옷을 사거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금으로 단련된 금을 사서 여러분 연단의 기회가 여러분 각자에게 올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의 훈련의 기간이 죽을 것만 같은 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죽을 것 같은 것과는 정반대, 너무도 차이가 나는 이 세상에서 죽을 것 같은 것이 일이라면 예수 안에서 죽을 것 같은 일들은 백이고 천이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그 시험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이곳에만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나가면 더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저가 경험하는 이 아픔은 내가 죽을 때까지 더 이 아픔이 더 증가돼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진짜 죽어야 되니까. 옛자가 정말 없어져야만 하니까. 하나라도 없어지고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내 몸이 되도록 우리의 옛자를 죽이시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연단의 시기를 잘 참는 자, 이런 사람이 진정한 세마포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벌거벗지 않은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나니 날마다 우리의 몸을 씻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발을 그렇게 회개로 씻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답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 말입니다. 사실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청함을 받지 않고 어떻게 택함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사실 다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청함의 장소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택함을 입어야만 합니다. 택함을 입은 사람은 분분초초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오시는 초청장, 그거 하나에만 주관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야만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 아내도 여자로서 전부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첫째부터 100번째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숫자가 있다면, 등급을 정할 수 있다면 이 등급이 전부 다 예수님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혼인잔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기 위하여 인생을 산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표현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녀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다. 과부가 재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복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혼인잔치에 관심이 많이 있다면, 자녀들의 결혼식에 관심이 있다면, 자신의 결혼식에 관심이 많이 있다면 이는 세상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대충 3분의 1을 했습니다. 3분의 1은 5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만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의 말씀에 의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예수의 말씀 때문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이런 표를 안 받으면 그냥 지금으로서는 죽는 겁니다. 지금은 요 바깥에 흐르는 물 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그냥 올챙이가 먹는 물을 같이 먹고 강아지가 먹는 물을 같이 먹어야 되고요. 그 정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급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굳세게 다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죽는데,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결국 먹는 것으로 마지막 우리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먹는 것에 절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든지 먹는 것을 줄일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이런 자입니다.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은 자들, 이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표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모든 사람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거하는 환난의 때에, 그럴 때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겠다. 여러분이, 우리는 살아있을 때 죽은 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만 합니다.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잊지 않으시려면 죽을 것 같은 내 이 말씀대로 살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 말씀을 지키려면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있으면서 죽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다 되셔야만 합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8가지 복도 동일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24가지 복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단 하나의 언어도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이 육체의 옛 자아가 원하는 그런 언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신약성경 가운데 전부가 다 육체가 원하는 복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 축복이라고 언급하는 예수님의 언어, 서신서의 언어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들풀을 보아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냥 너일까 보냐예요. 뭐 넉넉히 주겠다, 뭐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그냥 관심 꺼.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원하는 걸 주면 좋겠지만 나는 오늘은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이분이 나를 그냥 뻥과자 하나만 주고 마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정말 물을 그렇게 먹고 싶은데 밥풀 과자를 주시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는데. 그럴 수는 있지만 나는 삼겹살을 먹고 싶어 죽겠는데 그냥 이렇게 날아다니는 풀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복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배만 위하는 자라. 사람들이 배만 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봅니까?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진짜 나에게 복이 되도록
오늘 그렇게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